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을사조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제조약에 의하여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날입니다. 1905년 11월 17일의 일이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보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본 추미론 원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 땅에 파견합니다. 그러나 보호조약은 강제적 체결인데 고종 황제가 이에 순순히 응했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이 거듭되었지만 을사 보호조약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강요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렀지만 그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다시 회의 장소는 궁중으로 또 옮겨졌습니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어전 회의가 진행되었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때 5명의 대신이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 그 사람들이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렇게 찬동한 5명의 대신을 따로 불렀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한일협상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상을 국정교과서에 기입한다면 어떤 이름으로 올리면 좋겠습니까?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 셋 중에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을사보호조약은 벌써 말이 안 됩니다. 보호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선 땅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조약을 맺은 거니까 을사보호조약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을사조약은 어떻습니까? 조약과 늑약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조약이란 주체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 조약입니다. 늑약이란 어떤 것이냐? 정당한 주체권을 행사치 못한 채 강압적인 상태에서 통과된 합의를 말합니다. 1905년 11월에 있었던 한일협상조약은 자율적이거나 주체적으로 체결된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 맞겠습니다. 현재 국정교과서에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이 같이 쓰이고 있다는데 정확히 하려면 을사늑약이 맞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선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반일 열기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황성신문에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이 실렸고 또 그 내용은 일제의 침략성과 조선의 조약에 조인한 매국 대신들을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신문, 대한매일신보 등도 조약의 무효와 각 지방의 조약 반대 운동을 알리는 글을 싣고 반일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유생들과 전현직 관료들은 을사오적, 그 나라를 팔아먹은 5사람이죠. 을사오적의 처단과 함께 조약 파기를 주청하는 상소를 연일 올렸으며 몇몇 대신들은 자결로서 국권 침탈의 울분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당연한 일이겠지요. 을사늑약은 강제로 체결된 국권 침탈의 일이었기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록 한참 지난 과거 일이지만 일제의 만행을 생각하면서 끓어오르는 분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그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과 또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당연한 이 수순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떤 일에는 저 을사늑약과 같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또 저항하며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참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항해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고 돌려놓기를 힘써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할 본문은 이와는 아주 다른 대조적 양상입니다. 앞의 예시가 저항이라면 본문의 상황은 순복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권 앞에 인간이 무력하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깊은 뜻과 섭리를 기대하며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이렇게 순복하는 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행위는 오히려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예비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구절이 많지만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성경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복주심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거리 난 사도 한 명을 뽑는 자리였지요.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사도의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선택을 위한 몇몇 과정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여 죽었다는 내용부터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가룟 유다가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죽었기에 수를 채워야 하겠다는 선언이 필요했습니다. 그 근거로서 시편의 말씀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사도 뽑는 일의 정당성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사도의 자격을 어떤 사람으로 할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21절과 22절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과 공생의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자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목격했던 자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이러한 근거 위에 후보자를 선출했고 마땅한 후보가 딱 두 사람 나왔죠. 요셉과 마띠아가 청거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실할 자를 뽑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마띠아가 선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이런 일련의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트집이나 건의 같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항의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까? 보이질 않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생각이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를 굳이 더 뽑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따질 법도 한데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자격 기준에 보태거나 뺄 사항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며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선출 방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또한 이러한 과정을 다 순적하게 거쳤다 치더라도 사도에 들지 못한 요셉에게서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었을 법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내용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 순적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의 제기가 있을 법한데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말이죠. 선출에 가령 그래서 너무나 순적했습니다. 또한 마띠아가 선택한 것에 대한 불신의 빛깔이 없었습니다. 불신의 빛깔이 있었다면 벌써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터럭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120 문도들은 베드로의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방적으로 총회를 진행한다며 나무라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불신의 의사를 절대로 전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선출은 무효라며 반대운동을 벌일 일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복만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공동체의 일원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거린한 한 명의 사도를 뽑아야 한다고 입술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 진행됨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격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도 지도자인 베드로의 의견에 완전한 동조를 보냈습니다. 후보자 2명에 대한 온전한 지지를 보냈고요. 선택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기도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제비 뽑기 방식에 있어서도 이를 지지하며 뽑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믿음의 일치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참여했습니다. 무엇 하나 돌출되는 것이 없었고 너무나도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회의 방식이 회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교회와 당회 그리고 노회나 총회는 회의가 진행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이기심의 발로나 욕심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교회의 회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역성을 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 때문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지도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는 믿음과 최후의 결과에 대한 인정과 순복의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평화롭고 일심된 마음으로 어떤 돌파구든지 헤쳐나갈 여력과 또 파워가 그 가운데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의 하나됨의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신을 부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만약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교회와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교회와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야 하는 훈련, 그것이 필요한데 교회에 불리는 작은 생각의 차이와 주장에 상의하면서 출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것이 커지어서 눈덩이만큼 커져서 나중에 그것이 불화가 돼서 교회가 분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단들이 즐비하게 생긴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지혜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났고 그래서 결국에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떤 회의 방식이나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 그것입니다.
내 의견, 내 가치, 내 욕심, 내 자랑, 내 일을 먼저 내놓았을 때에 우리라는 하나됨의 이름은 곧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낮춰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양보하며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바로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하나로 또 뭉쳐질 수 있고 또 도약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놀랍도록 강력한 파워가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할 때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큰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 좀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우애해주는 마음, 공동체의 어떤 한 가지 주장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보여주며 끝까지 밀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회원이 가져야 될 이런 생각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힘 있는 교회에 앙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 있는 교회, 정말로 파워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앙망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들 바로 순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지도자 위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도 내가 낮아지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 사도 한 명을 뽑는 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을사늑약에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을사늑약은 강제로 체결된 합병이었습니다.